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까지.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29절 여러분 주보에 없는데요. 29절 한 절 보시고 우리 이어서 여러분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120살까지 살았다는 것 아마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여러분 그 120년 동안의 생애를 세 가지의 생애로 나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는 40년의 생애가 있고 또 하나는 40년의 생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생애로 구분하여 모세의 생애 주기를 나눕니다. 하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는 40년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자라났던 40년. 그리고 여러분 범죄하고 도주해서 광야라고 하는 나그네에서 바로 그가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40년. 그리고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비록 그가 요단을 건너지를 못하였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인도하는 바로 마지막 40년의 인생의 주기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40년이 찼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우리는 80이 되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어떤 나이 많은 몇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오늘날 80이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뒷방 늙은이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누가? 80이 되어도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아무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평신도라도
구원받아 구속의 은혜를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오늘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아주 멋있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개념, 나의 사고, 어떤 나의 모습, 그건 아무 중요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80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도대체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굽에 왕자로 있을 때에 예굽에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모세를 도대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그것도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도대체 이 40년 동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의 삶을 모세를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공간입니다. 분명 모세는 실패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주하면서 그것도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40년 동안을 이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7절 4절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고 어떻게 여러분을 갈망하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편 107편 4절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간구하도록 오늘 그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훈련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40년을 하나님께서 달고 닿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쓰임 맞는 겁니다. 전혀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죽음도 모르고 깨어짐도 모르고 나를 쳐서 복종함도 모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사명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신 그 훈련 속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모세는 알 수 없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별로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준비를 힘쓰지 아니하면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크거냐 작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그릇 주님이 담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릇이라도 주님이 쓰신다면 그 작은 그릇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했느냐, 겸손하고 순종하느냐. 맨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듬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고 크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그가 40년 동안 80이 되어서 120세까지 살아가는데 그가 실수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고 나가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이리저리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광야의 나그네와 같이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잘못이 없겠습니까? 무너짐이 없겠습니까? 때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일어납니다. 또 나아갑니다. 또 그 속에서 매일 다듬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80이 딱 되어지니까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를 오늘 본문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자, 이렇게 만나주셔서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서 여러분 예굽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사명자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나아가는데 언제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합니다. 얘야,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 없어. 그런데 매일 너희들의 발을 씻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마다 매일 뭐를 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이 작업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불만에 차 있고, 항상 뭔가 마음에 막 이런 것들이 차 있고, 기쁨도 감격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왜? 일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내려놔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신을 벗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될 시간입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데 신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만 따라다닙니다. 일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추종해버립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 간구하는 소리가 있어. 내가 열조와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너를 보내기를 원해. 너를 예굽으로 보낸다.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3절입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왜 벗습니까? 잘 보십시오.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크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언제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 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신의 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입니다. 막. 네? 그리고 여러분 머물 때 쳤다가 행진할 때 다시 걷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룩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가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머무는 초소는 거룩한 초소일까요? 아닐까요? 초소? 거룩한 초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언제나 그곳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곳은 거룩한 초소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정과 일터와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의 초소는, 주님을 모시는 자의 초소는 언제나 성경은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식당을 포함해서 걸려있는 시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개가 있습니다. 5개. 요 성전 안에 또 하나가 있고, 내 방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식당에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시계를, 휴대폰에 그 시계를 딱 들고 보니까 시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시계는 20분이 늦고 빠르고, 어떤 거는 2분이 빠르고, 어떤 거는 3분이 빠르고, 어떤 거는 5분이 빠르고, 다 내가 이 시계, 저 시계, 이 시계, 저 시계 다 쳐다보고 살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계는, 여러분, 휴대폰 시계 딱 하나만 봐도 그 시계가 딱 맞는 시계라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초소로 나를 세워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명령을 주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왜 교육자와 성도를 세웠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목회자가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중요하고 목회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지금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은 내 주님을 모신 거룩한 처소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3가지의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내용은 여러분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는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소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에 내가 신을 벗어 던지는 어떠한 풍습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나타나지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은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경과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시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의 마음으로 준비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신을 벗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먼지 묻은 더러운 인생의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이지만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발을 벗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신발을 벗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런 인생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바로 그러한 표시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벗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양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 고백하며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바로 인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굽으로 보내리라, 예굽으로 보내는, 여기 본문에 분명 이 단어는 예굽에 있는 지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예굽을 이야기할 때 세상을 의미할 때도 예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예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내 주님 모시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을 벗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선교적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우리의 반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아멘 그리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화려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신을 벗고 주의 증인되는 삶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멋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